아. 아니 됐어요. 너무 높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주님의 손길로 단장되고 벚꽃이 피어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손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며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참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써 4월 6일 첫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 21장입니다. 성시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1년 반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세상 일을 한 거지요. 사역지도 없고 개척도 안 열려서 하나님 저에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매일 불렀던 찬송이 제가 이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내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불렀던 찬송에 오늘 이 찬양이 또 새롭게 들려지는데 우리 2절만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에 자궁장 같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찬양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이학규 장로님 저희들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않으려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몸된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고 우리 사비 하나님 높여드림과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 모든 식구들 항상 건강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옵고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와 같은 현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인상 과부의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같이 지금은 마땅히 깰 때니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심정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심정이 나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감격이 없고 삶에 생기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 모두 하나 되어 서로 믿고 질서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정치권은 당과 싸움하지 말고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상대를 살리면서 나도 함께 사는 나라가 되게끔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시고 단에 쓰실 때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가슴으로 받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하옵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치유되는 신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부족한 죄인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주님만을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달을 수고해서 또한 이렇게 11조 예물을 두수모아 정성껏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다 갚아주시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우도 남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건강으로 날마다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또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지령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의 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갑에 돈에 전대에 메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또한 찬양으로 반주로 이 모양 주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옆집에 정자, 말자, 순자 인자가 아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물로 이 땅에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달력에 따라서 설교도 제가 4월 오늘부터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12월의 연말에는 금년 한 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연말이라면 연초는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하는 시간이 연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순절 이 기간에는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에는 이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더 예수님을 깊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귀한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신 예수님만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4월 19일 주간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왜 맞으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의 승리자로 주님이 우뚝 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다가도 이 예수님의 어려운 고난을 생각하다가도 그 고난 가운데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의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내 것이고 승리도 내 것이고 부활도 내 것이고 영광도 내 것이고 재림도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난과 내 고난은 상관이 없고 예수님 부활과 내 부활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눈물 진 일도 없고 그렇게 살면 좌절된 일도 없고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겠지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아는 대답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셨고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려고 나오지 죽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죽음을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을까, 왜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동행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너무나도 저에게 생생하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본 말씀, 인자가 온 것을,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버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동행의 성도들은 작은 거 하나 있어도 옆에 있는 성도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남편을 왕같이 섬기고, 내 아내를 왕같이 섬기고, 내 자녀를 왕같이 섬기고, 내 장로님, 권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왕같이 섬기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면 하나님같이 왕으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에게 6만이라는 교회 중에 하필 나를 동행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이 뜻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어떠한 이유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왜 오셔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시작.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아멘.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엄마,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만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여러분도 섬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분명하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알리는 PR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PR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정확히 알리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PR이라고 했죠. 요즘은 자기가 잘난 거인 양 자기만 알아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도 부모님이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주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을 믿음으로 기도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서로 뜸이 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 종이 되어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섬기지 못한 게 뭐가 있다면 한번 생각나시면 오늘 시간 잘 일절 생각하시면서 그를 더 잘 물질로 섬기고 무엇으로 섬기라는 게 이게 아니라 기도로 섬기고 또 안부로 문자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질로 섬기라고 하니까 물질로 섬길까 봐 지금 쫄은 분이 3명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그 자리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 오셨는데 그냥 발만 닦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돼야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어떤 거를 본받으래요? 섬기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섬기며 상대방도 변화되어지고 상대방도 회복되어지고 나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회복되어지고 상대방도 은혜 받는 거죠.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죽으면요 가져갈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왜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살고 곰팡이 나서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혹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베풀고 섬기는, 나누는 자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대속물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대속물. 저기 써 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신 제물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신 됐죠. 대신 제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는 많은 분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형편대로, 어떤 분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한 산비둘기 작은 것을 들여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김집사가, 박집사가, 이권사가, 장권사가, 이장로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비둘기다, 이 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김집사가, 이 장로가 지은 죄를 이 소가, 이 양이, 이 비둘기가 대신합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 이권사의, 장권사의, 광집사의 죄를, 조집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대속인 거죠. 대속. 그렇게 기도하고 이 소는 김집사 때문에 대신 죽은 거죠. 여러분들 대신 때문에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마땅히 죽은 우리를, 마땅히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속의 제물로, 대속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잘못 살고 행동의 삶이 잘못됐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당신은 지옥 갈 거야.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행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를 지옥에 가는 거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을 몸을 내 마음대로 하면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뭐가 있다고 그러죠?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 양은 억지로 사람에게 끌려와서 대속의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대속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 사순절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너희가 보답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물질을 드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제물이 되고 내 자녀의 제물이 되고 내 남편의 제물이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제물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재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니요, 재물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더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재물, 또한 나의 수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면, 남편에게 재물이 되고, 아내에게 재물이 되고, 자녀에게 재물이 되고, 교회에 재물이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재물이 되어 주신다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코딱지만큼 안에 재물 되기 싫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의 재물이 될 때에, 내가 기도의 재물이 될 때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재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시작. 예수님은 풍성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풍성해지기 싫어서 조그맣게 읽는 거죠. 시작. 예수님은 풍성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나 이단들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빼앗으려고 이단들은 오고 도둑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을 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훔치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고 저렇게 찌질하고 궁상맞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두 가지인데요.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드릴 거 다 드리면서 봉사하는데 왜 내 가정이 어렵고 힘이 들을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실 때,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어 놓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삶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2배, 욥의 축복의 2배, 3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겠죠. 개척 전까지 저는 빚만 잔뜩 있었고 지하 방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그 연단의 훈련이 잘 끝나니까 신앙도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알게 됐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개척도 시키시고, 지금 그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하루하루가 목회가, 개척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날 모 교회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왔어요. 개척교회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떤 기분으로 하시느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개척을 진작에 할 걸. 개척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렇게 행복하세요? 20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연단 가운데, 건강의 연단으로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그 연단이 끝나고 난다면 하나님은 욥처럼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한다면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죄. 아까는 연단을 댄다면 두 번째 죄.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내 가정이, 우리 형편이 어렵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잘 안 될 때, 삶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무엇이 있는가를, 예전에 혹시 서운한 것이 있는지, 서운한 거 말고 서원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지게 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혹시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해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예전에 내가 전도를 10명 이상 하겠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시간 내서 1시간 이상 말씀 한 자락도 읽다고 했는데 읽지도 않고 그를 평화하게 지나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내 삶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지키지 않는 약속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생각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힘차게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돔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의 영이 들어와서 이간시키면서 사람들의,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빼앗은 영혼은 온전히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 위에 초점은,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신 그 초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거기에 남편 6명이 있으나 마귀의 영혼을 빼앗기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그 한 여인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45년이나 마귀의 영혼에 빼앗겨서 병들어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한 영혼을 위한 초점을 위해서 오셨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저는 2명도 바라지 않죠. 한 영혼의 생명을 걸고 전도에 오면 우리 교회가 꽉 찰 건데, 한 영혼에도 생명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내가 2명 전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서 내가 동행교회에 전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을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고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찌질이를 궁상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까지도 전도하신 거죠. 죽음 직전까지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행동도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삶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재물이 되어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재물이 돼서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물이 되어서 반드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그들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는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하면서 잊어먹은 게 있었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이게 밴드의 이 영상을 이영찬 형제가 다운받아 놓고 해놓고 우리 심상민 지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모르셨나요? 처음 본 것처럼 사능하나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옥정 동행교회 치면요, 저희 심상미사를 올린 거 있거든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옥정 동행 치면 이거 표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좀. 이거 왜 안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요, 좋아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에 옥정 동행 치고 이거 하나씩 눌러주세요. 내 유튜브 안 되면 딸한테, 아들한테, 손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옥정 동행 치면 나와요. 수상사님이 매일 올려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 최고 많이 올라간 게 130명도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동행교회 식구들도 안 올리고 안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동행교회가 사순절로 맞이해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은 성찬식 있죠.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사람 없지만 우리 예수님 떡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을 마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한 주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 속상한 일, 싸우지 말고 거룩한 입과 입술이 되어서 다음 주에 성례주일을 맞이해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될 건데,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9시 제가 일부러 문자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만 보냈으니까 내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시고 그 기도 카드 여기 있죠? 한 번씩 읽어주시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홍천에서 수련회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고, 혹시 믿지 않는 식구들 있다면 같이 전도해서 데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직장 동료도 가자고 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할 거니까 같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비도 내주시고 믿음만큼 찬주도 해주시고 마음껏,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시간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특강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많이는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정말 그림을 그려가면서 쉽게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복음의 진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특강을 섭외했습니다. 강사비는 싸게 주기로 했습니다. 차비 10만 원.
기름값 10만 원 더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형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 문제도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풀어주시는데 성경 문제 꾸준히 말씀 한 자락도 열심히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환절기가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환절기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또 교회 각티슈가 물티슈가 3,000여 개 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은 많이 각티슈 달라면 각티슈 깨고 물티슈는 물티슈 쓰니까 마음껏 가져가셔갖고 여러분들 전도해 오시고 아파트에 뿌려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용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동행교회에서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를 충만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고 우리를 풍성케 하려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를 향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지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